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자녀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하냐. 그와 같을 줄을 안다. 2절 말씀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줄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신 것 같이 깨끗해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상관이 없으셨던 것처럼 죄와 상관이 없어지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거나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찔레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고 무화과나무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마귀의 자녀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와 같을 줄을 알아요. 우리로서는 의로울 수도 없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사랑을 베푸사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러하도다 과연.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된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에 딱 접붙여졌으니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장래에 어떻게 될 줄 아느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깨끗해질 줄 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과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 안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은 우리 영이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줄 알잖아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본향에 가야 만날 수 있어요. 아니요. 내 영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로 소통한단 말이에요.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사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줘서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그 보혜사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리스도도 운행하시는 거예요. 천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하시냐면, 하늘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하늘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이 하늘나라인데 너희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사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를 내 안에 가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 그대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임재하사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화답하며 참모습 그대로 내 영에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은 지금 참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생각하면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인지 우리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해요. 이 예배 외에 어떻게 할까? 제가 낮에는 마트에서 일을 해요. 근데 일을 하는데 그 마트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는 걸 알아요. 왜냐면 저는 연장 근무를 하지 않거든요. 무조건 6시면 저는 퇴근을 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는 매일 8시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연장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연장 근무가 없어요. 다른 애들은 뭐 10시까지 하는 애들도 있고 뭐 오전에 늦게 오는 애들도 있고 막 이러지만 저는 그 조건으로 마트를 들어갔기 때문에 6시에는 무조건 퇴근, 주일은 쉬어요. 근데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언니 이렇게 일하고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또 다른 일을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예배가 주 업무야. 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내 직업은 목사야. 나는 지금 이 마트에서 일하는 것은 알바야, 라고 얘기해요. 저의 본업은 목사예요. 제가 이 예배가 없는데 뭐 마트에 가서 일을 하겠어요? 제가 이 예배가 없는데 이 땅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이 예배가 없는데 무슨 삶이 살았다 할 수 있을까요? 산 삶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고향이 있어요. 우리 신랑 목사님은 전주에 임실에서 태어났어요. 하여튼 전주 근처 어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 돌도 되기 전에 서울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쪽 시골에 대한 기억은 완전히 없죠. 돌이 되기 전에 서울로 와서 계속해서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거기 이제 뭐 선산도 있고 뭐 결혼식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잔치를 하러 보통은 다
친척분들이 전주에 사시기 때문에 이제 전주에 가요. 근데 우리가 거기 이승영 목사님은 거기서 자란 적도 없고 거기에 문화를 접한 적도 없어요. 근데요, 전주에 가면 어쩌면 그렇게 잘 어울리시는지 몰라요. 그 도시랑 딱 어울려요. 그리고 편안하시대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시면 쉬러 어디를 가시냐면 전주를 가세요. 그래서 전주에서 먹거리도 먹고 사람들도 만나고 또 편안히 쉬다가 오세요. 고향이라는 곳은요, 내가 낳았는데 자라지도 않았어요. 돌되기 전에 떠났어요. 근데 어때요? 갈 때마다 편안해요. 갈 때마다 나에게 쉼을 줘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로부터 왔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마다 내 말을 듣는다, 내 말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하늘나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러니 이 하늘나라의 대사관격인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내가 가장 편한 시간이요, 가장 내가 어울리는 시간이요, 내가 가장 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왜요? 제 본향이니까, 제 고향이니까. 내가 마음껏 놀아도 마음껏 나를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니까, 계시니까, 그 아버지를 내가 만나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기쁘고 편안한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예배는 이와 같이 고향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영이 기뻐 뛰는 거예요. 영이 기뻐 뛰는데 내 육신이 가라앉지는 않아요. 내 육신이 피곤해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는 않아요. 내 육신이 따라오지 않지는 않아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본향 하늘나라에 있고 그 하늘나라의 그 교통하심을 누리는 이 예배에 있다면 모든 공급함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죄와 상관이 없고 마귀의 자녀들은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먹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와는요, 하나님이 2장에 보면 뭐라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하와가요, 편안한 아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깜빡한 거예요. 왜냐하면 뱀이 유혹하면서 하와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래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저것이 뭘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요. 뱀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하와가 부르르 하면서 그만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만하자마자 뱀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아버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더니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아버지 같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2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그것만 먹지 말라고 그러고 다 먹어도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뱀은요 아주 강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도 틈새가 있으면 두려우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거짓말을 하던 이간질을 하던 뭘 하던 우리의 틈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그게 뭘로 들어오려고 하느냐? 죄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죄로 들어오면 하나님 아버지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깨버리셨고 이미 승리해버리셨고 이미 해결해버리셨어요. 죄값을 치러버리셨어요. 그럼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죄로 하여금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다. 그 5절 말씀에 나와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도 그래서 죄가 없다. 예수님이 뭘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려고. 그 뒤에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8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라고 말씀. 이 말은 뭐예요? 죄를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아니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실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를 행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힘입어야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죄가 나를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늘 선포하는 사람은요 항상 의에 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요 내 죄를 인정하는 거에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니까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나는 죄 지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든지 씻어주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발을 씻겨주시니까, 내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있을 때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판 자거나, 그리고 또 예수님이 누가 자신을 팔지 알고 계심이더라.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요 희한하게 어디서든지 가룟 유다는 우리 근처에 있어요. 어쩌면 아주 가깝게 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요 절대 안 떠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그렇게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데 그렇게 일을 함께 한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안 떠나요.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일까가 드러났냐면 줄 알았냐면요, 향유옥합을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깨트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가난한 자를 도와줬으면 좋았을 것을 저걸 왜 여기서 저 비싼 향유를 깨트리냐고. 그때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하냐면요, 데나리온까지 딱 얘기하면서 얼마에 팔았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큼 도울 수 있었는데 여기서 깨냐면서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만 두어라. 그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재산을 지재산인 줄 안 거예요. 예수님의 그 돈꾀를 맡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돈꾀예요. 예수님 거예요. 근데 맡아준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 근데 그냥 불쑥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를 도와줬으면 몇 대라를 피해서 어떻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은 자기가 돈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있으니까 그 말이 쑥 나온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를 범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까지 오시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돈깨를 맡겨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갖다 무엇을 사라 하시면 사면 되는 것이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는 것이지, 나는 심부름꾼인 것이지 그 돈깨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 옥합을 깨든지 옥합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든지 어쩌든지 저쩌든지 자기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내가 내 장례를 예배하리라.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의 얘기도 함께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과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자기가 마치 동교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우리가요 교회를 열심히 해요. 우리가요 목사님하고 친해요. 우리가요 목사님이 아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특히 목사님 가까이 있을수록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커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우리 신랑이 많이 오랫동안 했어요. 남편 목사님이 부목사 한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큰 교회고 또 오랫동안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목사 부임해가지고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 또 다른 교회 가서 그와 같은 일 있잖아요. 저는 제일 먼저 사택에 오셔가지고 청소를 해준다거나, 제일 먼저 와서 어려운 일 없냐고 그러면서 뭐 아기를 봐준다고 한다거나, 그분들을 제일 조심해요. 경험상 그분들이 가장 치명타를 입히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장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제일 먼저 제 가방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방 받아주는 사람, 제일 먼저 막 사택 가서 청소해 주겠다고 하시는 분, 제일 먼저 막 그러시는 분 제일 조심해요. 그것이 저를 위해서도 그분을 위해서도 좋기 때문에 거리 유지를 항상 해요. 우리가요, 너는 그렇고, 너는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내가 목사님 오실 때 제일 먼저 가서 그랬는데, 아니요, 그건 충성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깜빡하면요, 제가 그 마트에서도 맨날 깜빡하면요, 뭐 전표 붙이는 걸 까먹는다든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깜빡하면요 죽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는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틈을 기가 막히게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조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배 가운데 나오시면 돼요. 기도 가운데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깨끗해지고 다시 이 잔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그것이 죄가 나에게 들어오지, 정신이 차려지잖아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버지가 오늘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그와 같게 만들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외치시잖아요. 맨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대요. 이유가 뭐냐? 가인은 착하고 가인은 악하고 아벨은 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여요? 악한,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너희들은 땅에서부터 왔고 난 하늘에서부터 났다. 이렇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우리가 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인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조심해라. 너 큰일 나겠다.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하세요, 가인에게. 근데 가인이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들판에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너 정신 차려라. 너 지금 주인이 누군데 너가 주인 행세를 하냐. 너 정신 바싹 차려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다 내가.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려면 예배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한번 내 점검해봐야 돼. 내 더러운 걸 씻어내버리고 내가 혹시 깜빡하지 않았나 다시 점검해보고 다시 새로움을 입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우리도 가인이 될 수 있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마귀는 죄로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마귀가 되게 뭐 힘있게 우리를 욕하는 것 같으나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아시니까.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잔치 가운데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실 수 있게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걸 믿으니까 우리 한번 다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티끌이라도 더러워 있으면 씻어내자고요. 만약에 내가 손을 방금 씻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씻을까? 그리고 씻어요. 그럼 코로나가 예방돼요. 내 손이 들어올지 깨끗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코로나 세균가 묻혀졌을지. 그런데 한 번 더 씻으면요 그냥 씻기는 거예요. 근데 나 방금 씻었는데 아예 안 씻어도 되겠지. 그러다가 걸릴 수 있으니까. 만에 하나 그럴 수 있으니까. 만에 하나 죄가 틈탔을 수 있으니까. 먼지가 묻었을 수 있으니까. 예배 시간 다시 한번 씻는 거예요. 손발을. 우리가 병에 들지 않게. 코로나19 병균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모르지만 한 번 더 씻는 것처럼. 씻으면 깨끗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깨끗한 사람이 다시 깨끗해져도 깨끗한 것이고 더러운 사람이 깨끗해져도 깨끗한 거예요. 우리 잘 씻기셔서 깨끗해지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답게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와 같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랍고도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게 하시고 더 큰 일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곳에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이 기쁨과 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 되어져서 영원히 죽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랑 안에 거하며 빛 가운데 거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대신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